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고, 적은 숫자지만 화음 잘 맞춰서 충성을 다한 우리 찬양대 경례의 박수를 하고 자,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 한번 드리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로 선포되는 귀한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여기 어린 종을 세우셨사오니 어린 것, 허물된 것, 부족한 것 가리시고 주님 말씀 사모하며 예배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저들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속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한 가지로 큰 은혜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희망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우리는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다. 희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삶을 중단하겠다는 의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치하의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끊임없는 절망 가운데 지나고 되었는데요. 그 끔찍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그런 수용소에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수감 생활했던 지하 감방에서 발견되었는데, 바로 그 감방 콘크리트 벽에 긁어서 새긴 글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 구름 위에 태양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 저 하늘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쥐를 잡아서 도관에 넣고 뚜껑을 깜깜하게 덮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쥐들은 바로 3시간을 지나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한 번 또 시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뚜껑을 조금 열어놓고 빛이 들어가게 해놓고 그것에 쥐를 넣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쥐들은 무려 36시간이나 그 생명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희망이 있느냐 혹은 없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가 달려있다는 실험이었죠.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명으로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왜 호모 사피엔스라 했는가? 사피엔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 생각해서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알물 지혜롭게 활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생각할 줄 알고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길 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가 되시는 그러한 엘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페란스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희망한다, 소망한다는 뜻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얼마나 갖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그 사람이 큰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삶 자체가 역동적이고 그러니까 힘이 넘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조건이라도 그 사람의 희망을 거의 포기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시들고 무너져 갈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시대입니까? 참 많이들 걱정하고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장로님 기도 속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부정적인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혹시 예전에 패스트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 역사 속에 있는 얘기니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러나 유럽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콜레라, 저희 어렸을 때 콜레라가 굉장히 만연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콜레라가 많은 인명을 앗아갔지만 어느 일부 지역, 국한된 어떤 지역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죠. 한 10여 년 됐습니까? 기억 다 나실 겁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메리츠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도 전 세계를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극심하게 어려움이 찾아오진 않았던 것인데 어때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악몽 속에 남아있는 코로나19. 어저께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어떤 분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서 그 검사 그걸 사진에 올렸더라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심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검사를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도 오는데 예배 오는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해봤는데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그로 인한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 버렸잖아요. 뭐 상업도 그렇고 뭐 이상도 생산도 뭐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고 그 여파로 모든 것이 암울하고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를 다녀봅니다만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거의 30%가 다 떠나버리고요. 그게 언제 다 회복될지. 회복되고 나서 주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하여튼 총체적으로 다 그것 때문에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오늘 현실 어때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사회적으로, 또 이념의 문제, 무엇으로 보나 총체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담담하고 그 어두운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희망입니다. 희망이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것, 상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희망이고 또 하나는 되찾은 희망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을 한번 살펴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했는데 글로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 이후에 이들은 그동안 따르던 주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장면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13절에 보면 우리가 봉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일부만 봉독을 했고요. 답변을 읽었습니다만 그 전에 13절부터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두 사람이 그곳을 향해서 쓸쓸하게 걸어가고 있다. 머릿속에는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죠? 쓸쓸하게 둘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걷고 있는 엠마오 길은 상징적으로 몇 가지 두드러진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엠마오는 어디라고요? 서쪽 방향입니다. 해가 지는 방향입니다. 저문은 해를 안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는 하산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편 지중해 바다를 향해 긴 고갯길을 지금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9절에 보니까 지금 바로 해가 저물어가는 무렵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취미로 갖고 있어요. 좋은 장비도 갖고 있습니다. 자주 시간 나면 카메라를 들고 어딘가 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일몰과 일출을 자주 찍어요. 좋습니다. 왜? 일몰과 일출은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좀 멀리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촬영 결과를 보면 사실 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사진의 결과를 보면 두 장면은 분명히 다릅니다. 일출과 일몰이 색깔부터 달라 보여요. 사진을 딱 볼 때 벌써 다릅니다. 일출은 좀 푸른 빛을 더하고 일몰은 많이 붉어서 일몰이 더 아름답게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몰보다는 일출이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석양은 아름답긴 한데 왠지 쓸쓸해요. 그리고 해가 사라지면 곧바로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금방 어둠이 와요. 근데 반면에 뜨는 장면, 해 뜨는 장면은 무언가 마음을 밝게 해줘.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준단 말입니다. 금방 온 세상이 금방 환해져요. 거짓말같이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캄캄한 밤 여명이 깃들고 멀리 수평선에서 햇살이 퍼지면 먼저 따뜻함을 느끼게 돼요. 금방 따뜻함. 겨울에도 따스함을 느끼고 무언가 마음도 굉장히 밝게 해주는 소망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의미를 봅니다. 그들은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내려가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고 등등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좋지 않은 의미로 종종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잘 되고 오르막일 때는 힘이 납니다. 좋습니다.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그 인생이 내리막길이다. 어떻습니까? 너무 허탈하고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징적으로 제자들이 걷고 있는 이 엠마오 길은 앞에 석양의 허무함이 또 내리막길의 쓸쓸함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곧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7절을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슬퍼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따랐던 구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강 목사님도 매우 슬픔 가운데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자리에 계실 겁니다만, 저희 누가 돌아가셨다는 것,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 존경하는 사람이 사랑했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 굉장한 충격이죠. 굉장한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분인데, 그렇게 사랑했던 분인데 그분께서 그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그 충격과 그 안타까움에 며칠이 지난 지금도 이들의 마음이 슬픔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앞날 때문입니다. 그토록 의지하고 따르던 주님께서 자기들을 곁을 떠났으니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면 뭐 먹고 살까? 뭘 하고 살지? 또 고향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 손가락질은 하지 않을까? 뭐 등등. 앞날을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또한 슬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본문이 그려주는 두 제자의 모습은 희망을 잃은 슬픈 사람들,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마음이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소경이 되어 눈먼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져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주님을 불과 며칠 사이에 다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눈이 닫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마음의 눈마저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폐쇄적이 되어버리고 소극적이 되어버리고 부정적이고 근시안적이며 모든 것을 항상 어둡게만 보고 세상 만물을 그 어두움의 그림자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닫힌 사람은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살다기에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희망을 잃으면 우리의 마음이 소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 볼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중요한 문제는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걸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증거하고 있죠.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갔다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말이잖아요. 또 무덤에 가서 확인한 사람이 그 소식까지 전해 주었지만 이 두 제자는 믿지 못하고 절망 중에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욕도 열정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차하다 보니까 그 소망,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희망을 되찾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다시 희망을 찾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내용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반전이죠. 이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려 어둡고 무겁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아 밝고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변화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절망 중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했고, 그래서 주님을 찾아 헤매다가 자기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문을 굳게 닫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아시죠?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끝까지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 손에 못 잡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 믿게 하셨잖아요.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몇몇 제자가 이제 다시 그물을 들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친히 주님이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인 사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오셔서 만나게 된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은 한결같이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사건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예상하거나 기대하거나 믿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부활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주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들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아는 것도 필요하고, 첫째, 눈이 밝아졌다. 31절에 보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말씀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16절과 대조되는 표현, 반대되는 표현이죠.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가려졌던 것이 사라졌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헬라의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해보면 저희 눈이 열리고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본문의 두 제자는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낙향하는 도중 그들의 눈에 무엇인가 닫혀서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그런 주님을 만난 뒤에 그 눈에 가렸던 무엇인가 사라지고 눈이 활짝 열려 봐야 할 것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누가? 사울이었죠. 그때는 그가 가다가 말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인도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낸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라고 9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정욕의 비늘, 이 세상의 물질의 비늘,
이 세상의 자랑의 비늘, 욕심의 비늘 등등등 이런 비늘들이 벗겨질 때 우리가 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찾아오는 거죠. 아멘.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희망이 보인다. 아멘. 그래 보니까 희망이 보인다. 이런 아멘.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면 희망이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희망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에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아멘. 32절에 보니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했습니다. 32절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원인이 바로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러 원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풀어준다고 할 때 풀어준다? 거기 디에노이 크테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1절 연다의 뜻인 디아노이고라는 동사의 부정과거 수동형이라 이래요. 복잡하죠? 그냥 들으세요. 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연 게 아니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는 눈이 밝아졌다 할 때 눈이 열린 것처럼 이번엔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셔서 그 뜻을 깨닫게 되므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마음의 결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사람은 힘 안 들이고 행동하게 되죠.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게 달렸다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마음 먹게 달렸다. 뜨거운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 마음에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아멘. 우리 삶에 희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33절 이하에 보니 이 두 사람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어요. 우선 그때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뭔 얘기입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즉시란 말씀이죠. 그때는 어두운 밤중입니다. 이들은 엠마오에 도착할 때 이미 너무 늦어서 더 가실 수 없으니 함께 유숙합시다. 예수님께 간청을 할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즉 너무 어두워서 길을 가는 것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둡고 길을 나설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너무 좋은 소식이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둠을 무릅쓰고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그 밤을 그곳 엠마오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날 밝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그 밤에 달려간 곳은 그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온 예루살렘이었어요. 희망을 잃어버려 떠나왔던 것. 그곳에 아직 희망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들이 떠나온 그 형제들, 그들이 뒤로 하고 온 그 예배 처소,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들의 사명, 그것들이 다시 희망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를 어둡게 하던 것들이 벗겨지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떠났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과 수고와 봉사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면서들의 말씀을 요약해 볼까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그토록 극도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까?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찾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하나입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첫 주일 부활의 계절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혹여 삶의 자리에 희망을 잃으면 이제 쓸쓸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석양을 바라보면서 허전하게 눈물 짓는 분이 계실까요? 인생의 내리막길을 허황하게 걷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여건이 아무리 최악이라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디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복되고 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분 안에서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우리의 사명에 부활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